오늘은 14장 7절부터 볼게요. 7절. 해요? 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한 가지만 먼저 볼게요. 이제 거기 이제 우리 중에 우리를 말하는데 그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거나 또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런 말씀은 사실 인간의 본성하고 맞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자기를 위해 살거든요. 자기를 위해 살고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 믿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그 내가 믿는 예수가 그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를 버리죠.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전제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아무 유익이 없다. 예수를 믿어봤자 도움될 것이 아무도 없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다 마찬가지지만 다 뭔가 자기를 위한 어떤 그런 계산을 깔고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아들이 아프다, 딸이 아프다, 뭐 낳기 위해서 나오기도 하고, 가난하다, 뭐 아무튼 어떤 그 돈 문제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아무튼 인간 생활의 그 고달픈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달픈 인생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중에 우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를 말할 때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환영하잖아요. 막 화산나 환영하는데 불과 그 다음 날 어떻게 돼요? 다 떠나게 되고 그다음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신단 말이죠.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러면 바라바를 놔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환영하고 막 예수를 막 이렇게 반갑게 맞이할 때는 그 예수가 이제 들어오면 뭔가 획기적으로 자기들의 삶에 도움될 거라고 도움되는 일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환영했는데 막상 예수가 붙잡혀가지고 뭐 재판을 받고 비참하게 막 저 터지고 그러니까 그 예수가 아무런 권능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 예수를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마찬가지지만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너 한번 구원해봐. 그 자기도 못 구원하면서 뭘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냐 하고 이제 매달린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위해서 예수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자기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이 그냥 죽어버리니까 다 예수를 배반하고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예수를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건 뭔가 특이한 존재들 뭔가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는 자들의 등장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를 위해 살거나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럼 누구를 위해 사냐 하면 그 뒤에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근데 특이하게 이 사람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런 어떤 자가 있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래서 이제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사실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들이고 그다음에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산 자라고 하는 그 결론이 이제 그 9절 말씀이에요.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먼저 죽은 자는 뭐냐? 누가 죽은 자죠? 우리가 알 때 죽은 자라는 것은 그죠? 목숨 끊어진 자들이잖아요. 목에 숨 끊어지면 이제 갖다 묻거나 화장해야 되는데 그게 죽은 자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죽은 자예요? 죽은 자와 산 자를 말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 나와 9절 말씀에 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부활. 예, 부활했잖아요. 부활. 죽음에서 부활.
예,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정의가 바뀐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이 없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그때 죽은 자와 산 자는 어떻게 돼요?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는 지금 숨쉬는 자가 살아있는 자고 죽은 자는 숨 끊어진 자가 죽은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숨 쉬고 있으면 산 거고 숨 못 쉬면 죽은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살아나신 분이 있네. 그러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만 산자가 돼요.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은 산자고, 근데 죽음을 못 이기고 그냥 죽음 가운데 이제 못 일어났어. 그 죽은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산자와 죽은 자의 판정 기준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에 의해서 새롭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말미암아서 얘들아 진짜 산 거는 이렇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진정 산 것이다 얘들아 하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고 이제 삶에 살아나셨는데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은 어떻게 살아나신 거죠? 어떤 그 순전히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잠깐 거기 로마서 앞에 8장을 보면 로마서 8장 자 11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자, 여기 보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뭐가?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분은 누구냐면 살리신 것은 예수를 살리신 분의 그 영, 하나님의 영이 그죠? 예수를 살리신 거란 말이죠. 동일하게 그러니까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성도 안에 거하시면 바로 그분이 예수를 살리신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 또 살리신다라고 하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산 자란 누구냐 하면 예수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그분의 영이 들어와 있는 자들은 산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육신에 있을 때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분의 영이 지금 육신 가운데 찾아와서 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다?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이 있으면 산 자고 성령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예수를 죽음 속에 다시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차 네가 다시 예수님과 똑같이 네가 죽어서 땅에 묻힌다 하더라도 어때요?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 네 육체 가운데 있다면 다시 네 몸도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죽은 자는 뭐냐 하면 예수님처럼 육신 가운데 죽었다가 살리시는 그의 영이 없으면 이건 죽은 자고, 그죠? 근데 예수를 살리신 후에 영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산자고 성령이 없는 자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그 죽은 자의 어떤 증거, 죽은 자의 증상은 뭐고 산자의 증상은 뭐냐?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있으면 산자라면 그러면 살아있다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 반대로 또 성령이 없으면 죽은 자라면 그러면 죽은 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게 이제 미리 이 땅에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쉽게 여기서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죽은 자예요. 그 다음에 주를 위해 사는 자는 산 자예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그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막 살려고 애를 쓰고 죽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들이 죽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 자기를 위해 사는 모든 자들은 어떤 식으로 자기를 위해 살까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자기 그러니까 믿음 없이 사는 게.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곧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면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수도 믿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를 위해서 교회도 다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도 믿어. 자기를 위해서 예배도 하고 뭐 전도, 헌금, 봉사 다 해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 사람들은 죽은 자예요. 왜냐하면 그 이제 반대편 쪽에 있는 거, 이제 산자는 뭐냐면 산자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자들이 산자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으로 말하자면 팔, 다리, 뭐 지체가 다 몸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 다리 모든 이 사지 육신이 몸 가운데 붙어 있으면 이거 살아있는 지체의 한 부분이지만 잘라지면 이거 죽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하나 구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도 필요하고 천국도 나를 위해서 필요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가 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다 끌어들여 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몸에서 분리된 또 다른 하나의 주체. 그 예전에 예전 교회 다닐 때 그 형제 하나가 예전에 그 탈수기를 고치다가 손가락이 잘라졌어요. 탈수기 모다에 나가가지고 이 새끼손가락이 잘라졌단 말이지. 잘라지는 순간 손가락이 잘라졌는데 앞이 안 보인 거예요, 사람이. 그 병원에 이제 막 데려갔는데 이제 이 친구는 손 잘라진 거 안 보이니까 지금 앞이 안 보여가지고 선생님 앞이 안 보여 그러는데 선생님 그 의사 한 말이 뭐냐면 충격 때문에 지금 안 보인 거다. 그래서 잠시 후에 진짜 다시 보이긴 보였어요. 눈은 멀쩡한데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손 잘라져서 군대를 못 갔는데 이 잘라진 손가락이 이게 봉합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게 버려버리고 계속 이 손가락이 하나 없어요. 그 형제는. 그런 것처럼 죽은 자는 뭐냐?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고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자들은 다 죽은 자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산 자들인데, 그래서 같은 피를 받고 같은 신경망이 그 몸 전체를 이어주는 것처럼 예수와 한 몸으로 연합된 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이 아까 말한 성령, 예수를 살리신 그 성령이 들어와 있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예수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손가락이고 예수의 발가락이고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해도 어때요? 뭘 하나를 먹고 뭘 마셨나 하더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먹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마시게 한 거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그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동원되는 거죠. 그 지난주에 봤던 말처럼 그 6절 말씀처럼 나를 중히 여기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도 않는 자는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뭘 먹는다 할 때도 이건 머리이신 주께서 주의 몸을 위해서 먹게 하시기 때문에 먹는다는 거죠. 또 먹지 않았다? 이거 머리이신 주님이 먹지 하시기 때문에 먹지 않는 거예요. 뭘 위해서? 몸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 오늘 아침에 못 먹었는데 아침에 약간 어지러워서 이제 아무도 안 먹었는데 어지러운 중에 안 먹으면서 느낀 느낌이 나면 주님이 오늘 아침은 안 먹이시는구나. 그 딱 느낌이 와요. 뭔가 지금 주의 몸을 위해서 한 끼를 굶게 하시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먹으면 꼭 토할 것 같더라고.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그러니까 뭘 하나 먹고 마시는 것도 다 주께서 먹게 하시는 거예요. 과자를 먹었다. 먹게 하시면 먹는 거죠. 또 잠을 자게 하면 잠을 자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단독적인 내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고 머리이신 주님이 자기 몸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그 지체의 한 부분에게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잠자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자 이것은 주께서 주의 몸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죠. 근데 주의 몸에 연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먹고 자기를 위해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단다. 그럼 나 저주받으면 안 돼. 하고 저주받지 않아야 될 자기를 위해서 안 먹을 때 그건 먹지 않아도 자기를 위해서 안 먹은 거기 때문에 이건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상관이 없는 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후에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지만 다윗이 그 제사장들 외에는 먹지 못한 진설병 떡을 먹었거든요. 근데 제사장도 아닌 주제에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뭐냐면 다윗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연합된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떡을 먹게 하신 거예요. 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미리 증거한 거죠. 그와 똑같이 제자들이 안식일 날 지나갈 때 그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비벼 먹었단 말이죠. 배고파서.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나서 왜 제자들이 안식일 날 그 밀을 타작해갖고 이제 비비고 먹었으니 타작한 거다 해서 이제 왜 일을 하느냐라고 막 책망했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일부로서 제자들이 지금 그 밀을 먹었기 때문에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안 된 자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복을 받아야 되겠고 저주받아 안 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위해서 그냥 안 먹고 안식일을 지켰다. 그게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 날을 지키고 금식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그저께 이제 잠깐 신문을 보니까 AI,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차이가 뭐냐를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공지능하고 이세돌하고 바둑 뒀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인공지능이 이겼잖아요. 바둑 뒀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인공지능이 이세돌한테 바둑을 이겼지만 인공지능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바둑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인공지능 그냥 계산만 해서 계산 끝에 두는 거니까. 근데 인간은 이것이 바둑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건 바둑이고 인간이 오라고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아는 것은 이건 인간됨이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 것은 이건 인공지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 딥러닝해서 그 빅데이터를 주고 연구시켜갖고 계산은 잘해내지만 이 계산을 왜 하는지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몰라요. 자, 똑같이 지금 산자, 살아있다고 하는 자는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이 누구를 위한 거라? 주를 위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산자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께서 먹게 하시니 먹고, 주께서 오늘 안 먹게 하시니 안 먹고, 가게 하시면 가고. 그러니까 주님 머리 대신 주의 통치 안에 내 인생이 있다는 그 인생의 의미와 본질을 아는 거죠. 지금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내가 어디 강원도에 있다, 서울에 있다, 외국에 있다, 나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의미, 내가 또 언제 병도 죽는다, 안 죽는다, 그 모든 삶의 전체 의미가 머리이신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는 산자고, 근데 죽은 자들은 어때? 죽은 자들은 자기가 주체이기 때문에 이걸 왜 하는지를 오직 하나 알고 있다면 뭐냐면 자기 목숨을 위해서 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게 죽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그냥 자기를 위해서 말씀도 지키고 자기를 위해서 계명도 지키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도 다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다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들이 일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것도 하나의 행함이 돼버려요. 행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믿으니까 그 예수가 우상이 돼버리고 결국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예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기에게 뭔가를 도움 안 줄 때는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종은 영혼을 집에 못 간다는 그 말씀처럼 한번 갈라디아서로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자 30절 말씀을 보면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유업이라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유업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은 어때요? 부모님 유산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이제 유업으로. 부모가 돌아가면 자식이 그걸 항상 받잖아요. 그게 유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우리가 노동해서 얻어내는 나라가 아니고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여기 말씀처럼 유업이에요. 유업. 그러니까 상속. 자, 천국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어때요? 천국은 아들이면 얻어. 그러니까 그 부모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옆집 아들이 얻지 못해요. 그냥 아들이면
그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을 받는 것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한다고 해서 노동한다고 해서 일을 많이 했다가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어때요? 관계성. 아들의 관계가 서 있으면 그냥 받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들 있잖아요. 여종의 아들을 쫓아라잖아요.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라.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행위로 자기 행함으로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입증을 해야 돼. 근데 어때요?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 좋은 대학도 안 나왔어. 스펙도 없어. 어때요? 그래도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으면 법적으로 재산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고 관계. 아들이냐에 따라서 받는 게 유업이고 상속인 것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한 몸이냐 이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한 몸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어서 천국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들은 이 죽은 자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의 행위로 내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뭐 밤마다 뭐 혈기 기도를 하고 전도를 많이 하면 천국을 얻겠지. 아니라는 거죠. 일을 하는 건 다 종들이에요. 그 일을 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 입증하려고 그러는 거지만 천국이라는 것은 어떻다? 유업이다. 그냥 상속이에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이면 받아. 그러니까 정주영 아들들이 두루룩 있잖아요.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재용이가 삼성에 제일 똑똑한 사람인가요? 이재용이라는 그 사람이 삼성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한 사람인가? 아니거든요.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야. 근데 아들이니까 받는 거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유업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종의 어떤 생각으로 내가 뭐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7장 눈이 보는 말이지만 한번 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7장 자 20절부터 볼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뭐 어떤 목사님을 했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목사, 선교사, 뭐 교사 했어.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뭘 했다는 걸 자꾸 말한다고 이 사람들은.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아들의 명단이 없는 거예요. 생명책 쫙 열어보니까는 아들의 이름이 없네. 우리가 뭐 상가에 가도 상가에 상주 누구 하고 이제 쭉 나와 있잖아요. 뭐 사위 뭐 아들 장녀 쭉 나와 있듯이 가족 이름이 들어가야 가족이지. 근데 가족 이름이 없네. 없으면 넌 누구냐? 넌 그냥 손님이지. 그런 것처럼 생명책 열어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권을 함께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 있느냐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네. 그럼 다 종들인 거죠. 그럼 쫓아라. 유업 못 받는다. 천국은 상속이니까. 천국은 행위가 아니고 상속이니까.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이 다 노가다 띄고 다 해서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 건물만 해도 사실 이 건물도 뭐 아버지가 지었지만 이 건물을 지을 때 삽 하나 얹지 않았던 뭐 아들 딸이 다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나라에 그냥 아들 됨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아서 참여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럼 산자가 이거예요. 산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 예수의 몸에 연합된 자가 산자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자기만의 인생, 단독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종들이고 유업받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의 몸에 연합된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서 유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들은 살아있는 것이고 예수님에 연합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내가 내 행위로 나의 착함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뭐 노력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공로를 내가 쌓겠다. 이 자체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쓰레기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볼게요. 자, 빌립보서 말씀 보면 빌립보서 3장 거기 7절을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필요 여길 뿐더러. 자, 이게 보면은 이제 하던 바울이 이제 종이었을 때, 그러니까 죽은 자였을 때에 그 몰입했던 가치를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산자가 되고 보니 보게 된 새로운 관점을 말하고 있는데, 앞에 한번 볼게요. 앞에 보면은 거기에 그 4절 말씀,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여기까지 볼게요. 자, 결론이 뭐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있다 없다? 흠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에서 바울이 예전에 자기 행위를 열심히 다듬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렇게 뭐 구제하고 기도하고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뭐 다 한 사람이에요. 행위로 다 했는데 그것은 말 아까 뭐였다? 그것은 행위로 자기의 가치를 막 드러낸 사람은 아까 누구였어요? 아들이었어요? 종이었어요? 그 종이었어요, 종. 그것이 이제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종들이 향하는 그 모든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로. 아멘. 여기 보면 그렇게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던 율법적 행함, 그 행함을 뭐라고 여기냐면 뭐라고 여겨요? 네, 배설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배설물을 평생 그 쓰레기를 모으고 살았던 거예요. 이 쓰레기도 도움되겠지, 이거 도움되겠지, 내가 구제하면 도움되겠지, 뭐 선행하면 되겠지, 뭐 금식하면 도움되겠지. 이렇게 해서 그냥 나는 금식했고요, 주님. 나는 구제했고요, 주님. 나 선제도로 됐고, 주님. 나는 뭐 귀신을 쫓아 권용했고, 그걸 다 끌어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어때? 그게 전부 다 그것이 집안 가득이 다 배설물이고 쓰레기를 모아놓은 거죠. 그런 것으로는 천국을 받나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지. 예, 오직 욥이 상속이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말이 뭐냐면 배설물 여김은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죠?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아들이 아닌데 유일하신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의 이름에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춘화의 이름을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구원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지체로,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동생들로 맏아들의 이름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으로 12아들이 다 요셉 야곱 아들들이 구원되는 것처럼 요셉의 이름으로 야곱의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해 가잖아요. 기근을 이기고 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망 권세를 이겨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입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정말 친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을 얻어서 얻게 되는 양자가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입어서 정춘화 이름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덧입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발견들을 한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의 지체 하나로 연합된 거죠. 연합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이 되어 구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될 때 그들이 누구다? 그들이 바로 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와 산자에 뭐가 된다? 산자에 죽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주가 되어야만 비로소 그 주의 자리에서 너는 죽은 자, 네가 평생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살아왔지만 그것은 다 배설물이고 다 쓰레기야 하고 그걸 심판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거기에 붙어 있네. 어린 양의 이름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에게는 어린 양 예수가 이루어 놓은 모든 혜택과 공로가 그냥 이 사람에게 같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치 그 요즘에는 무슨 가족 카드 같은 게 있더라고. 가족 카드. 이제 원래 아버지 카드인데 그 카드를 주면 이제 아들도 쓰고 뭐
따로 쓰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엄마 이름으로 만들어진 그 카드지만 가족 카드로 내가 갖고 와서 그걸 쓰게 되면 다 통과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이루어 놓으신 성취의 업적에 우리를 그냥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카드를 들이밀면 다 통과되고 다 혜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잘났다고 자기 본인 이름으로만 한다고 하면 본인 계좌에는 쓰레기밖에 배설물밖에 들어있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행하심만 가치가 있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만으로 하나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셔서 이쪽은 생명에 속한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생명의 혜택을 누리는 자, 이 산자들이고, 이쪽은 아무리 봐도 자기 이름으로 쌓아놓은 행위들은 수북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예수 이름에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다 쓰레기밖에 없어. 어제번에 정리하면서 교회 정리 보니까 옛날에 그 반지 케이스가 하나 나왔어. 혹시 들어있나 보니까 물론 텅 비었더라고. 그러니까 케이스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것처럼 이들은 행위는 뭐가 많이 했어요. 구제했고 기도했고 음식했고 고능했고, 근데 그 속에 알맹이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없는 거지. 자기가 행한 것만 수북이 들어있어요. 그건 다 배설물 쓰레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님이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분류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뭐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먹어도 마셔도 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먹고 마신 것으로 다 이게 계산이 돼버려요. 이건 뭐냐 하면은 처음부터, 이건 좀 복잡한 얘기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은 자기의 주되심을 위해서 목표를 딱 결론을 찍어놓고 나서 이제 그 예수의 주 되심에 동참되고 참여할 자들을 역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의 개인적인 행위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그 계획 가운데 찍어놓고 아브라함에게 나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행동이 참 무익했다는 사실을 계속 들춰내면서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믿음이 참 볼품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무익함을 다 드러내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 집 마누라 팔아먹은 자고, 아브라함은 맨날 의심하고 부인하고 뭐 하가를 하고 애 낳고 해서 별거 없는데? 근데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로 구원되는 사실.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유업으로 해요. 유업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유업.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낳게 해요? 이삭을 낳게 하고, 나중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삭 대신 어린 양, 숯불 속의 어린 양 수장을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장차 아브라함 곁에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인생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자, 다시 지금 저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 이 땅에 우리가 보내짐을 받았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미리 그 시점에 그 땅에 태어나서 그 긴 세월을 살아왔던 거였어요. 그런 점에서 어때요? 아브라함은 먹고 마시고 살아간 그 전체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것으로 다 예비된 것으로 정해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아 했었다는 것이 이제 계시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성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현재 성도의 모든 삶은 기획되었다는 사실을 계속 이제 우리는 사후적으로 알아가요. 아, 이래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만을 발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네. 아, 주님 이렇게 이 날 인도하시는구나를 알아가면서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주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끌어오신 이제 끌어오신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 주되심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죽은 자이며 우상 숭배자이며 예수와 연합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으로 살 수 있으며 머리이신 주님의 지체로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에 의해서 살아감을 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 수 있음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삶이 항상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으로 연합된 자가 산자요
자기로서 자기 인생을 세우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임을 늘 복음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그의 지체로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머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떻게 인생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방향으로 머리이신 주님이 친히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죄의 것임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는 그 이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